하고 인사하십시다. 7월도 복 받으세요. 7월도 복 받으세요. 내일의 복은 내일 받으시고 오늘 복 받으세요. 오늘 옆 사람하고 계세요. 오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말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복.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갈릴리의 지역의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흑암. 빛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둠, 흑암에 거하는 자들을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까지 포함하면 5명의 제자를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전에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각색 병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오늘 말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4장 읽어드린 본문 말씀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피곤하시죠?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날씨가 우중충충하고 또 장마 시작이고 더 자고 싶고 피곤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염려의 문제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래도 교회 가자. 그리고 딱 나오면 또 은혜가 돼요. 그렇죠? 기분도 좋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멀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게 멀듯이 참 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참 멀어요. 그렇지만 일단 나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은혜 받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피곤하셨어요. 저물 때, 저물면 이제 집에 가셔서 쉬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바다 저편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참 피곤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물 때 잠만 자지 마시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저물면 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돌아갈 내 고향이 하늘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여기 3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사셨어요. 제자들은 피곤한데 여기서 그냥 쉬시고 내일 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가셨다 저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로 가셨다 아래로 가셨다 동서남북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건너가자 하신 말씀은요. 5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 1절 이하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군대 귀신이 들렸다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사냐면요. 무덤에서 살아요. 아니 살 데가 없어서 무덤에서 삽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채워도 이걸 막 끊어버려.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에서 소대는 12명이죠. 중대는 한 120명 정도. 100명 요쪽 저쪽 되겠죠. 그리고 대대는 중대가 4개 중대가 모이면 대대가 되고 대대가 또 한 4개 이렇게 이상 되면 연대가 되고 연대가 사단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막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얼마나 귀신이 가득하면 쇠고랑을 끊습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합니다. 안 죽어. 막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찌르고 이런 그 질그릇 조각 같은 거로 막 학대하고 그래도 안 죽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우리 바다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저쪽으로 가자. 거기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해결해 줘야 된다. 흑암에 갇힌 사람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내가 온 것은 이런 마귀의 일, 마귀 때문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저를 어려워해요? 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분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를 안 어려워해. 목사님 하면 그냥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것도 없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 큰 교회 몇천 명 모이거나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다니면 이유 없이 그 목사님은 존경스럽고 어려워요. 그렇죠? 목사님 한번 만나서 손 한번 잡으면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욕들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모이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죽 썼다고 그러고 흉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있죠. 저를 오히려 무서워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목사님이시 하고 누구한가가 이렇게 저를 소개해줘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요. 이분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이야. 아마 흉악한 목사님 만나면 괜히 꺼림직한 죄를 범한 사람.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귀신 들려서 그래.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님들을 더 무서워하고 그럽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막 예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는 멀리서부터 막 와가지고는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 알거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오시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이름이 뭐냐? 네,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라고 그랬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그러면서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덤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 이 동네 사람,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을 무섭게 해야 됩니다.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돼지떼가 막 먹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 돼지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야. 2,000마리에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사람은 하나인데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어? 2,000마리. 2,000마리. 어마어마.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이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이야 제어가 되지, 마귀적이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지, 무덤에서 살지, 자기 몸을 막 이런 거 깨가지고 막 긁어대도 안 죽어. 근데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먹으면 안 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않잖아.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랑달랑 한다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마귀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저 사람 이상해졌어. 귀신 들어가서 그래. 예수님이 귀신으로 인한 병은 만지고 그리고 내쫓고 그러면서 치료하시죠. 막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다 몰살당합니다. 다 죽어.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저물 때 참 피곤하신데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 바다편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 자, 36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 가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귀신 내쫓고 그 사람 치료했고 멀쩡한 사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주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해주고, 많은 병들,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셨고, 계획을 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쪽 지방으로 갈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알고, 죽음도 알고 사셨고, 그리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 거기 고기에 걸려 나오는 고기 중에 입을 벌리면 금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 알고 계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이런 광풍은 본 적이 없어. 이걸 광풍, 미칠광, 바람풍, 미친 바람이요, 허리케인 같은 거 막 한 번 스쳐 지나가면요, 막
이게 토네이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태풍이라고 그러죠. 태풍인데 그냥 클테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광풍. 이 광풍. 꽤 막 광풍이 휙 하고 막 불어 닥치니까 물이 그냥 하늘로 막 휙 솟아가지고 배에 탁 들어요. 그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12명, 예수님까지 13명 탔다고 보면은 장정이 13명이 타고 가니까, 그리고 다른 배들도 동행 중에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막 물이 막 올라다가, 그리고 이 파도가 광풍에 의해서 물이 올랐다 막 쏟아지니까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배 밑에서, 배 고물에서 베개에 베시고 주무셔. 제자들 볼 때 환장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막 무서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배 여기 고물 아래쪽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막 그러면서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사람 있죠. 집안에서 살 때 아주 환장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막 화장실 가려고 급한데 지금 화장실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집에서 나는 배고픈데 아내는 텔레비 보고 자기 혼자 막 오징어만 씹고 있어. 그러면 또 그것도 환장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내는 지금 막 급해서 죽겠는데 돈을 안 벌어오고 지금 남편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늦게 와가지고 밥만 달라고 그러고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사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어마무시한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아무 응답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무리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혹시나 먹을 거 생기면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병 치료하면 구경하고, 또 예수님 뭐 하시는 일 보면서 재미삼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는 아니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하고 제자는 달라요. 그런데 제자하고 예수님은 또 달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몰라.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아, 이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분 따라도 뭐 그렇게 손해는 없겠다. 아니면 나중에 이분께서 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겠다.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광풍이 몰아붙여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제자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우리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맞기는 한데 틀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세요. 나도 화장실 가요. 저도요, 잠 못 잘 때도 있고요. 또 잠자다가 깊이 잠들면, 그렇죠,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능력을 봐도요, 여전히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딱 닥치고요, 그러면은 제자들은요, 못 살겠다, 힘들다,
슬프다 그럽니다. 그리고 눈앞에 당장 있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침몰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부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파도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광풍이 있어요. 사고 나요. 아파요. 다쳐요. 쓰러지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새벽부터 6월 잘 지냈고 7월 한 달도 하나님 잘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부터. 내일이 7월 1일이잖아. 그런데 아까 윤용태 장로님이 이렇게 커피를 잡수시러 오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목양실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쿵 해요. 쿵. 그래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의자만 넘어진 줄 알았더니 누가 옆에서 어쩌기나 막 그래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의자에 앉으시다가 넘어지셔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괜찮았대. 괜찮아요. 아멘. 다행이죠.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면 안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안 돼. 안 돼. 목사님, 젊은 사람도 넘어지면 안 돼요. 안 돼. 넘어지지 마요. 다치지 마요. 아프지 마요. 힘들어. 근데 그때 병들고 힘들고 그리고 막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칠 때 비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도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능력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딱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앞에 딱 왔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죽은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이걸 진티양난이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 벌써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이제는 이 병거에 의해서 다 죽어. 그때 막 백성들이요 중간에서 막 모세 보고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누가 우리 데려다 달라고 했냐? 막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짜증하는 그 백성들에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바다에 가리켜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그냥 확 나타나. 애국 군대가 오는 길목을 불기둥이 딱 막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감히 어떻게 그 불기둥을 뚫고 들어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다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다니까. 나는 제자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라니까. 능력자이시라니까. 그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베드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시가 있을 때 어떤 분은 눈에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가시가 있을 때 그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도 삼았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기도하느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지.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약한 데서 강해진다. 바울이 내가 약할수록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으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여러분요, 우리가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는요,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라니까. 능력자이시라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동행하는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어깨 좀 펴요. 고개 좀 들고 근심 걱정 맡기고. 바울이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4장에 내가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곧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요, 그 사도 바울은 상관없어. 집이 좋든 가난하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매를 맞든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바람의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그리고 그렇죠. 돈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그렇지만 난 그런 상황 가운데 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비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라면. 왜? 주님은 창조자이시니까. 무리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청중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하고 예수님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요. 어떻게 나는 지금 막 죽게 생겨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창조자이시니까. 능력자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고목나무가 아니야. 저 산에 있는 어떤 절의 부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야. 좀 힘이 나요? 힘이 나죠? 근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시 또 염려 보따리 가지고 가지? 그러지 마요. 힘내세요. 화이팅! 아멘 하지 말고 화이팅! 손 들고 화이팅! 두 손 들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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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7월부터 장마가 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광풍 가운데서도 배에서 주무시고 자시는 분이야.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태평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염려 많은 사람이 있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저는 체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염려도 안 해, 걱정도 않고 잘 살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 여기 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님, 능력자이신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요즘 오후 시간에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갔다가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 배가 파산 직전에 있을 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함으로 풍랑을 잠재우죠. 그때 바다에 딱 요나가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요나는 3주 3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자이십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물고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물고기야. 그게 고래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 물고기에게, 야, 너 물고기야.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 토해라. 물고기가 아멘하고 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님이 바람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 놀라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미친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듣고요, 바람아 바람아 바람을 꾸짖으니 너 왜 이렇게 미쳐 날뛰냐, 그쳐라, 꾸짖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참 바다에게 너 왜 이렇게 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느냐, 바다들어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요 네 아멘하고 갑자기 그냥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세요. 예수님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요동치는 내 풍랑을 명령해서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비록 돈은 없어도요, 돈 때문에 내가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 동물이 아파. 근데 고양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나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양이도 듣는다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었더니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주고받더라고. 그래서 난 먹을 건 줄 알고 모여갔더니 개 사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수부지하십니다. 편지하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활용하세요. 우리는 제자고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시작.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결론 내리면서 성경 두 말씀을 좀 전하고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보면 믿어야 표적이 오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기세요.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 아픔, 슬픔, 고통, 이거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장 이런 몇 단체 카톡방에 그런 것을 보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몸이 병약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병약하니까, 근데 집 앞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나 봐. 근데 그 바위가 아주 집에 들어가는데 힘들게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바위를 밀어라 그랬어요. 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밀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위를 옮겨주신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밀었어. 계속 밀었는데 밀어도 아주 눈곱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왜 안 옮겨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또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내가 언제 너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밀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거울 가서 네 몸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울 가서 자기 몸을 보니까 와,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죠? 기도 한참 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런 데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먹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런 병 걸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커피 한 잔만 먹으면 다 토합니다. 근데 그때는 목회고 뭐고 잘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요, 잘 먹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잊어먹었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잘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살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은 내가 아픈 걸 못 느낄 때, 이 사람이 열심히 밀다 보니까 자기가 건강해져.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오늘 빅토리 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깨우시면서, 예수님은 창조자, 능력자이시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